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일까요? 쓰임받는 복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주께서 써주셔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쓰임받은 인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모세, 바울, 베드로. 그런데요, 쓰임 받는 것도 각 은사별로, 분야별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시골에서 5명 성도 모시고 그들을 섬기는 목사가 쓰임 받을 수 있고요. 그 자체만으로 성도가 많아도 쓰임 못 받은 목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람만 쓰임 받은 게 아니라 실패 인생처럼 보였던 야곱 쓰임 받은 것이고요. 모세만 쓰임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거고요. 인정하십니까? 또한 바울만 쓰임 받은 게 아니라 평생을 그와 함께하며 비록 설교 한번 하지 않았지만 바울만을 섬겼던 이 누가 역시 쓰임 받은 거지요. 누가가 아니었으면 바울이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사야 역시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쓰임 받는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쓰실 때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실 땐 정말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오늘 본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배우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쓰실 때 보면요, 그냥 쓰실 때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3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첫째가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이사야가 처음부터 쓰임받았던 건 아니고요. 우시야 왕이 죽고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영광 중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와, 너무나 영광 중에 그 하나님을 배웠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쓰임받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요,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바울을 봐보십시오. 그렇게 기독인들을 핍박했던 그가 다메섹 도사에서 그를 둘러비치는 강력한 그 빛, 성령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3일 금식 기도할 때 아나니아가 그를 안수기도 할 때 그가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쓰임을 받게 되네요.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제야 주님을 향해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그때부터 쓰임 받게 되는데 그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고. 저분은 21살 청년 때에 많이 힘들었고 영적으로 방황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모든 집회를 다 참여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심야 기도 때 제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 성령을 받게 되자 그냥 방언이 터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군지 깊이 알게 되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부가 어려웠어요. 교회가 둘로 나눠져 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성령을 받고 청년들에게 그러지 말고 우리도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자 해서 청년들을 모아서 함께 막 기도하는데 청년부회가 붕이 일어났습니다. 청년들이 각각 성령을 받고 그렇게 되니까 장년부에서 쟤들도 저리 기도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소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다시 뜨거워지고 부흥되기 시작하네요.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요.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둘째, 하나님이 또한 사람 쓰실 때 보면요 그냥 안 씁니다. 꼭 십자가로 회개가 통과된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십자가로 회개가 통과된 사람. 여러분, 이사야는 나름 거룩하다고 자부했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그가 기도하다가 그에게 막상 주의 임재가 함께하니까 영광 중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화로다 나의 주께 뜨겁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백성들 가운데 더러운 사람이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고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를 내어놓을 때 주께서 스랍 천사를 통해서 핀 숯불을 그의 애비에 대시며 그를 정결케 만들어 주셨어요. 즉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십자가로 회개가 통과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깨어진 심령이란 옛사람이 죽고 옛성품이 죽은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 육적 욕망만 따라 사는 사람을 그냥 쓰시지는 않겠죠. 그래서 깨어진 사람, 즉 십자가로 회개가 통과된 사람을 쓰시려고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평안 깡패 김익두라고, 그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고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변화가 됐죠. 한 번은 그가 어느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동네 양아치들이 그를 몰라보고 가진 거 다 뺐더니 주라고 두들겨 패는데 다 맞고 나서 그가 한마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김익두다. 그들도 김익두를 들었거든요. 내가 김익두다. 너희들은 예수께 감사해라. 예수가 아니었으면 너희들은 내게 죽었을 텐데, 응? 예수 때문에 산 줄 알아라. 너희들도 예수 믿어라. 와.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회개가 통과된 사람, 십자가로 회개가 통과된 사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곽선희 목사님 그 교회 섬길 때 그 소망교회 한 어르신이 주차를 안내하고 계시는데 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그 주차 안내를 장로님이 서고 계셨는데 차에 내리자마자 그냥 뺨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거예요. 장로님이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손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분 같았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른 쫓아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분이 누군가 하면 제가 이름이 좀 오래전 얘기를 해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우리나라 당시 10대 그룹 회장님 안에 드는 그 회장님 아니었습니다. 와, 십자가로 회개가 통과돼요. 깨어진 사람. 저와 여러분이 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이 사람 쓰실 때 보면요, 아무나 안 쓰십니다. 받쳐진 사람을 쓰시는데요. 받쳐진 사람.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께 받쳐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가 받쳐졌다는 본문에서의 증거가 어디냐고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지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시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으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맞아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결국 그는 사역하다가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톱으로 썰어 죽였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쳐진 사람을 쓰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느니라. 아브라함 봐보십시오.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았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순종하여 떠났어요. 특히나 그의 아들 이삭 역시 하나님께 바쳐졌고요. 아니, 나이 많은 그의 아버지가 그를 결박시키는데 눈치를 왜 못 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가만히 있네요. 자신을 주님 앞에 바친 사람. 바울도 베드로도 다 바쳐진 사람이고요. 여러분, 리빙스턴 어렸을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헌금 그 주머니를 돌리더랍니다. 옛날에는 헌금 주머니 이렇게 돌렸잖아요. 헌금 이렇게 주머니. 돈은 없고 그는 헌금 주머니에 앉아버린 거예요. 돈이 없으니 나 자신을 주님께 바치겠다. 결국 그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평생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했죠. 한 번은 맹수가 와서 그 다리를 하나를 찢어서 먹어버렸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원주민들이 말합니다. 성수사님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이제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겠냐고. 그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사명자가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는 결코 죽는 법이 없다고. 그 말대로 그는 다시 살아났고요. 그리고 어느 날 식인 마을을 향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 나가는데 막 식인종들이 쫓아옵니다. 잡아먹겠다고. 도망가다가 이제 또 도망가는 한계가 있고 그 상아 다리를 뽑아가지고 던졌더니 먹으려고 보니까 너무 딱딱한 거예요. 이런 다리를 본 사람, 가진 사람이 없었잖아요. 야, 신이다! 모두가 무릎 꿇을 때 그들에게 예수를 또 전하고. 따라합시다. 바쳐진 사람. 바쳐진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제자로 살고요. 제자, 마데테스라는 단어는요, 순교자, 마르투스라는 말에서 파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란 주를 위해 십자가 지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쓰시기 위해. 또 하나 이 시대에 바쳐진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삽니다.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영혼 구원, 바로 여기에 인생의 목표를 둔다면 하나님이 다 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고자 찾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랄까요? 성령 받아 깨어지고 바쳐진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네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